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서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먼저 태어났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 아프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심하게 앓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이의 생명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어제 말씀에서 들었지만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 말대로 이 아이는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시고 또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 두렵고 태어난 아기가 일찍 세상을 떠나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기는 하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윗이 이 일을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생명을 두고 간구합니다. 왕이 식음을 전폐하지만 감히 이 왕을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선 것이 왕실의 원로들입니다. 다윗에게 권면을 할 만한 삶의 경륜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다윗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아이가 아플 동안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애타했으니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군대는 신하들의 모습에서 아이의 죽음을 알아차린 다윗이 먼저 질문을 하고 신하들은 아이의 죽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놀랍게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여기 경배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 보였던 그런 반응들과는 사뭇 다른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실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경우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도가 응답받은 후에 하는 행동,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동이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하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더 큰 슬픔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저도 어릴 적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남아있는 기억은 다윗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고 또 너무나도 냉정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윗의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모습을 두고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다윗은 앞서 말씀드렸던 예언의 응답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의 의미를 찾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다잡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잃은 것은 분명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에 대하여 내린 응답이라고 다윗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일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눈물을 거두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아이의 생명을 두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철저하게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곡한 기도와 슬픔 가득한 이 사건을 겪으면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사죄와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그런 메시지를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관점으로 다윗을 바라보아야 다윗이 그렇게 빨리 슬픔을 떨치고 식탁에 앉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언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그 눈물을 거두어 드려야 하는지를 알고 실행하였습니다. 물론 두고두고 다윗의 마음에 이 일과 아이의 죽음이 새겨져 있고 남아 있었겠지만 그것이 두고두고 다윗의 앞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죽음이 다윗에게 새로운 국면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 본문에 또 하나 나오는데, 이제 처음으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전해줍니다. 이로써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발판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서는 암몬의 성 라빠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라빠를 정복하는 이야기는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오고 우리아를 죽음에 내몬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라빠가 정복됨으로써 라빠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또한 이제까지 이야기를 일단락 짓는 것입니다. 다윗의 약함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다윗의 삶의 골리앗 이야기와 더불어 명암을 확실하게 이루어줍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다윗의 실패를 불러오는 이야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암울하고 안타깝고 부끄럽고 치명적인 일이었지만 다윗은 매몰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다루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제 다윗을 다음 스테이지로, 다음 페이지로 옮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국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어떤 페이지를 이룹니다. 더 중요한 것은 떨쳐내고 가든 디딤돌이 되게 하든 거울이 되고
잣대가 되게 하든 단계를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금식하고 자리에 눕는 것과 같은 진심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과 시기를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는 삶의 매듭들을 볼 수 있고 알아챌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면 나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말뚝에 묶인 긴 줄에 매인 가축처럼 얼마 정도 앞으로 나가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매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게 담담하지만 슬픔과 잘못을 짚고 앞으로 나갈 발판을 이 말과 함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매이지 않는 떨쳐버릴 힘을 주었습니다.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시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연약함과 허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제대로 다루지 말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얽매여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풀어야 할 것을 풀어내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방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얽매이지 않아야 할 것에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윗이 식음을 전폐했고 동시에 떨치고 일어나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울 때와 눈물을 거둬야 할 때를 분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함이 참된 은혜와 자유함이 되는 아름답고 빛나며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금식과 다윗의 경배와 다윗이 다시 음식을 먹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우리의 죄가와 허물과 과거를 어떻게 대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일의 영원한 가치와 소중함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과거와 약함이 우리를 얽매지 못하게 하시고 약한 우리의 모습을 해결하고 떨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로를 더 넓은 마음으로 대하고 받아줄 수 있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안아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를 오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